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됩시다. 오늘 버가모는 현재 튀르기예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약 7만 명의 인구가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고대의 버가마는 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시자로 시작합니다. 예? 히포크라테스. 고향이 어디입니까? 버가모입니다. 해부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갈레니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태어난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왜 이곳에 의학이 발전했을까? 신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신이요, 뱀 한 마리가 지팡이를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병든 자가 이 신전을 향해서 갑니다. 하룻밤 이렇게 잡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신이나 뱀이 나타나서 치유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뱀을 감고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의학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과 뱀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뱀은 재생과 치유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뱀이 허물을 벗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재생과 회복, 치유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왕을 살리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의술을 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붙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고 휘둘렀는데 뱀이 그 지팡이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뱀이 들어오는데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와서 죽은 뱀이 입에 놓았더니 그 뱀이 살아나게 되었더라. 이것을 목격하고 뱀은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버가모에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온이 신전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신전에 가면 모든 형상의 조각들 안에는 이 뱀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은 기독교에 있어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신전에 숭배를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 버가모에는 다양한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드시는 있습니다. 뭐죠? 바카스 이런 거 잘 드시잖아요. 피로회복제. 이게 바로 이 술의 신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방, 기쁨, 광란으로 이끌어가는 신이 바로 이 바카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로 부른 것은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이 3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전에 숭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여기게 되어서 고난과 박해와 끝내는 순교로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질문이 많죠? 안디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집중하시라고. 안디바는 헬라어로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안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반대한다는 겁니다. 파스는 모든 것이죠. 예수 외에 황제나 우상의 모든 신전에 나는 반대한다, 그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안디바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노수로 만든 이 황소 그 제단 이 안에다 놓고 결국은 밖에 사람이 그 장고댁에서 밑에서 불을 떼서 결국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순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순교자로 살 수는 있습니다. 순교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색깔에 따라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입니다. 오늘 안디바처럼 예수 믿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들, 그렇죠? 피 색깔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색입니다. 두 번째는 백색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흰색이죠.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 동화되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순교자입니다. 바로 백색 순교자입니다. 세 번째는 녹색 순교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리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녹색 순교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는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주님은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제가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굳게 잡았다,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남아있다는 겁니다. 머무르다는 겁니다. 유지가 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있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남아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떠나서 좀 쉬운 곳으로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박해도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내 이름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상과 싸우고 황제 숭배와도 싸우고 이단과 싸우면서 끝까지 승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나를 화나게 하면, 그죠? 나를 속상하게 하면, 그죠? 언제든지 떠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도 안 맞아서 여러분 갈라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납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여러분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부가 이제 결혼해 삽니다. 그죠? 10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그 중에 이혼한 부부가 40%가 되는데요. 재혼은 70% 이상 결국 10년 안에 또 갈라선다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직장 이직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조사했더니요, 청년들 중에 7명 이직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돈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직한 청년들, 직장을 옮기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또 옮기고 계속해서 여러분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 속이 편할 것 같고, 그죠? 앞에 미래가 좀 열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고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고 직장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배우자를 바꾸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직장을 바꾸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난 언제든지 가겠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평생 동안 교회를 쇼핑하다만 아마 여러분 끝날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바꿔도, 그죠?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지 마라. 진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인들, 우상과 이단을 떠나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야 한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이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하나가 들립니다. 이 검은 메스입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금 도려내고 큰 수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버가모교회를 책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서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거의 임박해 왔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38년에서 9년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땅의 왕이었던 누구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발락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 땅을 침공하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태산 같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주술가를 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 저주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할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압의 우상에 참여하게 되고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드는 것. 이 제안서를 딱 여러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홀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진노가 이런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미로 사주나 점을 보는 사람들, 운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1월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부산에서 제2영도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일반 성도로부터 사모, 권사는 물론 항존지까지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왔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가족에 대한 건강, 자녀 문제,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보러 간다는 그 호기심은 결국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사주를 보고 타로도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 풀이의 기본이 역학인데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해석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역학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역술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소리를 무당이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이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19세부터 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무려 45.4%가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 여러분 통계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장래가 불안하니까 점집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미래를 알고 싶지만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가 누구일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다. 처음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배교를 해서 이단 집단이었던 니골라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교훈은 뭘까? 그 당시에 보면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떤 세상에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것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요즘에 뭡니까? 구원파가 똑같이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아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향해야 할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게 되면 결국 죄를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뭘까 이렇게 들여봤더니 요즘의 신자들이요 쉬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쉬운 예수는 뭘까 보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예수, 이게 바로 쉬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데 달라지지 않고 전과 똑같은 예수 믿는 겁니다. 행동은 안 하면서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고 고난을 피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희생 없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몫을 옮겨준 채 내놓을 줄 모르는 인색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이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무책임한 예수를 믿는다. 이게 바로 쉬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스콧 피롤 제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죠. 내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이단과 싸워야 하는, 어떻게 싸웁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요. 죽도록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거, 이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라틴어에 보면 콘베르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이 단어도 보니까 회전한다, 순환한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을 담고 여러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과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부하죠. 나중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이 발람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뭡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새벽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 먹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감추었던 만납니다. 또 하나는 힌도를 주신다. 예전에 로마 안에서, 아니면 로마가 이렇게 주최하는 그러한 체육대회, 그죠?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승하게 되면 힌도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승자 이름이 이렇게 딱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게 되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돌에 그 이름이 새겨진 자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뭡니까? 끝까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편하게 한다는 것,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생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 고난, 시련, 역경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마련하신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